10월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정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신영희 권사님 파주로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에서 왔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파주가 어떤 곳입니까? 보통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한다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른 아침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정말 마음먹었던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내 실패의 자리라만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된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에 바울은 고린도 쪽에 오기 전까지 정말 바울이 그 유대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쓴맛 보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가는 것에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찌 좋은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쓴맛을 볼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곳에서 쫓겨났고요, 많은 곳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곤고 속에 놓인 상태 속에서 고린도 쪽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의 사역만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전력해야 할 바울이 복음에 전력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천막을 키울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가 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쓴맛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에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아마 그렇게 한두 번 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함도 아니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음도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강남에 성공했던 목사님, 수만 명을 이끄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강남의 사람들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많답니다. 부자가 많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정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목사님 50년 목회하면서 그런 말에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한 번도 회개하는 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데에 회개보다는요 오히려 어느 순간에 교만해 가더라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잘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려되게 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소리도 들으려가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오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하기 위해 많은 거짓을 했고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잃어버리고 예수 찾았고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믿음 찾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어느 순간에 경제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나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사를 받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생각하겠냐고요. 그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만 찾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대적자가 생겨나게 되고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이 어려워지고 흐트러질 때에 그때 무슨 생각하겠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시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오늘 바울의 오늘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서 오늘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이런 현실 앞에 놓였을 때에 지금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때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는 막막함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때 내가 과연 내 시선이 어디로 머물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로 시리에 빠졌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날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가 천막을 오늘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자기를 자학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겠냐고, 눈물에 난 세월을 보냈겠냐. 그때 하나님은요, 바울을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외면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이때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성경 읽었던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이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제할 바울이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협력자요 동역자요 바울이 가장 믿었던 실라와 그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마구디나에 있는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들을 만날 때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는 거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내려올 때, 유럽에서 내려올 때에 그 교회에는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선교비를 줘서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왔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고백에 가자 너희들이 준 오늘 선교비로 내가 풍족하다고. 바울이 이제는 오늘 이 선교비로 말미암아 천막을 만들지 않냐고 복음에 전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축복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예상받기로 왔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낙심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돕는 협력자를 보내주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시금 복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냐고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정말 억지로 하는 일, 내가 정말로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이 그의 마음을 정말로 신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더욱 오늘 협력자가 있습니다. 실라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나갈 때 우리 순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정말 모든 일이 한순간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도 세상의 모든 재정도 다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더 하나님 붙들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자가 왔어요. 재정이 왔어요.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의지하게 되고 재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에게 바꿔지고 돈에게 바꿔지는, 재정에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때 정말 한순간에 모든 일이 열려요. 열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또 바뀌어지는 거, 어디로? 세상으로 바꿔지더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잖아요. 이제 협력자도 동역자도 왔어요. 거기다가 재정도 왔어요. 걱정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 돼요. 이제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6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바울이 전심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5절에. 그랬더니 6절 시작.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대적자가 나타나고 비방자가 나타나고 바울이 더 이상의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숨이 탁탁 막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에 숨이 막힐 정도로 바울이,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줬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닥치냐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이런 시련이 찾아오냐고. 잘 오늘 순풍의 돛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숨이 막힐 정도라고. 얼마나 바울이요 기대했던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올 때 얼마나 바울 마음속에 오늘 흥분됐겠어요. 그러다 보니 열정도로 전화했는데 오히려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건 정말 홍두깨였다고요. 인생의 삶에 정말 쓴맛을 보고 있다고. 다시 또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그랬잖아요. 보면 바울이 분노했어요. 순간 그의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예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면 털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은 나는 가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낙심했으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서 좌절감을 느꼈으면, 그가 기대해 있는 만큼, 그가 생각했던 만큼, 그가 정말로 마음속에 품었던 만큼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에 바울에게 오는 실망감, 그걸 이겨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갖췄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요. 당연히 잘 돼야 돼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돼. 그 당연히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정마저도 조절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어긋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조절 안 될 때도 있어요. 폭발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 앞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어쩌면 바울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순간에 바울 마음속에 실라와 디모데를 의지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재정을 의지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날 아침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만 가지고 시작한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람과 세상을 붙잡고 나는 나가리라.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 10월의 첫날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민을 보니까 전유성 씨가 예수 믿는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이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그래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때문에 그분이 개그의 대부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후배들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책을 많이 읽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뭐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전하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내 손가락을 믿겠다는 그런 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완곡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청도 사람인데 그 주변의 모든 연예인들, 예수 믿는 연예인들 수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성민 씨는 33년 동안 전유성 씨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3년 동안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냐 하면 그분의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형이 오늘 유도가 되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 휴가를 해서 3주 동안에 한국에 와가지고 형을 위해서 마지막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그렇게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복음 전해도 끝내 예수 영접 안 했다라는 거예요. 끝내. 그리고 끝내 뭐예요? 영접 기도를 못 시키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마지막으로 그 전유성 씨가 청도 사람인데 청도에 같이 함께 다녔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병문안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아멘을 고백하고 난 후부터. 그래서 몸이 아프던 박미선 씨가 성경을 선물로 줬더니 성경을 매일 읽다가 민수기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 남는 생애 속에서 민수기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다가 후배들이 오면 본인이 예수도 교회도 한번 못 나갔잖아요. 예수를 병상에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좀 읽다가 이제 마지막 생애 다 갔는데 많은 후배들이 와서 그분한테 병문안 할 때 그분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오히려 병문안 오는 사람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까. 무슨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완곡한 후배들이 입에서 다 모두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딸한테, 딸도 예수는 안 믿었는데 딸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기도를 했다니, 유언.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뭐래요? 내 딸을 부탁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예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면요, 사람이 이제 낙심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된다 한다면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어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아침에 살아가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항상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내가 시선을 바꾸려고 하면 헛된 것을 쳐다보려도 주면 바로 우리를 돌이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리가 그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핍박당하고 그가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삶의 쓴맛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바울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시선이 디모데에게 보지 않고 오늘 신라에게 보지 않고 물질에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10월의 첫날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이 사람 잡으면 이거 되면 우리가 잘, 그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건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이요. 여러분, 회당이 쫓겨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털어버리고 회당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7절에 보니까 바로 회당 옆에 누구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집에 거하게 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만나게 돼요. 오히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실 때 요나가 오늘 니네로 갈 때 다시스로 가다가 큰 고기를 만나 풍랑을 만나서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기가 그를 니네에 데려준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은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를 인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나의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스도가 이 오늘 말씀처럼 그가 오늘 나의 협력자가,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에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 속에서 역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바울의 생각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오늘 주저앉은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서게 하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때에 디도 유스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회당장에, 자 오늘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과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회당에서 쫓겨난 회당장,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에 쫓겨난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쉽게 이 말이 지금 다른 말 아니에요. 아니, 회당에서 배척당했는데 회당장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 그릇은 하나도 안 됐어요. 내 계획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유대하게, 오히려 바울이 전도한 것보다 더 유대한 역사를 이뤄내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온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유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한 그의 인생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9절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다 같이 9절 한 말씀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이 이때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 거기서 실망했지? 너 거기서 낙심했지? 아니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당당해. 오늘 살아가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누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대적들 누구 하나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 백성이 많이 있어. 네가 꿈꾸는 데 나가. 너 역사가 크게 창작이 이루어질 거야. 이 성에 네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오늘 시온성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부르신 여러분이 한 가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라. 그리고 너 누구도 너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 10월에 오늘 이걸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니 내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 주의 말씀을 뜨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월에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성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